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큰 변화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상태에 있던 애굽에서 벗어난 백성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의 위치와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매우 다릅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까지, 애굽에서 광야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그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 또 한 국가의 그 시민의 그 성장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치면 이제는 주체적으로 주대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또한 권리를 행사하며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백성들이 온전히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해 있다면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권능으로 이적을 일으키면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모세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그 첫 무대가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10절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리는 권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기서 그 백성의 이 관리들은 누구냐면 모세가 세운 관리들입니다. 모세가 임명한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숨은 뜻을 드러낸다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임명한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새로운 정부 또는 새로운 그 교회에 새로 임명된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기존에 있던 그 공무원들, 그 장관들에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회 장로, 권사들, 집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라든지 어떤 곳에서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지도자가 거기에 지도자들, 기존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 중간 관리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지도력을 시험받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관리들에게 명령할 때 그냥 쉽게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죠. 그가 이끌던 이스라엘을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우리나라 전체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후임 목사로 그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죠. 근데 그런 교회에 가서 후임 목사가 이제 장로, 권사, 이 직분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가 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 아마 여호수아도 그 전날 밤을 이렇게 뜬 눈으로 세웠을 것이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지도자들 중에는 이제는 물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은 광야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또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하에 있던 당시에는 가까웠죠. 어쨌든 직급은 달랐겠습니다만 분명히 함께 자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집사로 있다가 그 부서에서 전도사가 제가 됐는데 정말 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하다가 제가 그 부서에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중에 같이 우리 같은 교사였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제가 잘못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교사였는데 전도사가 됐다고 좀 행동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겠다 싶어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면 나도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본인들도 어떤 의식이 생기면 나도 같이 이렇게 지도자급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거니까 뭐 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매일 만나가 드립니다. 양식을 준비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틀 거 준비하나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틀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안식일을 대비하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양식을 걱정하며, 그러니까 양식을 이렇게 비축하는 이런 것이 무슨 개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이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무슨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제 지도자가 딱 됐으면 명령해야 될 바른 명령이 뭐겠어요? 전쟁 준비해야죠. 이제 요단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동안도 이런저런 전투를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과거 사실 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거부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에 있는 적들은 어떤 적들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적들이고 거인들로 알려졌다고요. 원래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부풀려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바로 이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40일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40일을 대신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조상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적들이, 다시 말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두려운 적들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요, 무슨 전략을 짜든지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떡하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할 만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 밖에서 책 속을 들여다볼 때 하는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와보세요. 지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되냐고요. 지도자 정도 되면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과연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 상황과 비교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애굽을 떠나기 전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죠. 그래서 장자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세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삼고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지요. 이것이 출애굽하던 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바로 여호수아는 그 유월절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 양식은 그냥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왜 준비하라고 하는가?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도력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긴장이 있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첫째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첫 번째 지도력을 시험하며 순종의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도자의 권위가 모세의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순종이 요구된다. 왜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절대적인 권능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순종의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그들이 이 싸움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또 현장 조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합니다. 똑같이 시험 준비를 하고 똑같이 사업 계획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보아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 율법에 있는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이 되겠어요? 절기를 지키라든지 아니면 금식을 잊지 말라든지 특별한 헌신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요약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진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그 이웃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거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순종은 나의 뜻과 다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순종이 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이 생명길이 아니라 패망하는 길, 멸망의 길이라고 나에게는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이 첫 번째 지도력의 시험의 무대인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 예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셨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권세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와 같이 이끄십니다. 우리들이 더욱 성숙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비춰보고 또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하시며 이 하루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것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평과 비웃음이 우리들에게는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각자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떠올려 봅니다. 이것이 그저 저희들의 주권에 맡겨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